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책 중에 가장 긴 성경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떤 시편은 찬양시이다. 또 어떤 시편은 제왕시이다. 왕을 많이 높이는. 또 어떤 시편은 시편 종류를 보니까 어떤 시편들은 탄식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23편은 그런 많은 시들 중에 특히 확신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시편들도 확신시가 있는데 특별히 23편은 확신시 중에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 이 신앙의 확신들이 세워지고 또 노래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중요한 확신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아이 출산할 때에도 시편 23편을 처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출발은 또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 또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또 이렇게 읽어주고 축복해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출발할 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가 바로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에도 이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도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요. 교회 교육에만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도 있을 텐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겠죠.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 말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매력 중에 한 부분은 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이 선한 이 목자의 이 보살핌을 받는 양들의 모습, 또는 그 양들이 목자에게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만찬으로 그 양들을 안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찬식 때에 그 떡과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만찬으로 장차 있을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그 만찬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만찬으로 초대하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시편은 확신시이면서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순례의 시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을 포함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까지도 담아낸 찬양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행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풀밭 고든 길, 의의 길, 1절부터 3절까지의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또한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결국 여호와의 집에서 안락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6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23편은 우리 삶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과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지침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또한 우리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원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3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세 가지만 교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으십니까? 바로 그 확신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23편의 도입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딱 이렇게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자꾸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선언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건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만물을 소성케 하는 비가 내리고 어느새 황량했던 그런 대지가 다시 한번 푸르른 그런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그런 봄날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모든 소망이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기력이 넘치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봄날에 이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받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날이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혹의 그런 시험에 가장 당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목자 되시사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적절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어. 내 삶에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내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야. 또 일이 우리 삶 속에 너무 잘 풀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 그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강력한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날 같은 이러한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누리는 그런 풍요 중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 쉴만한 그 강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하게 보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건강과 기력은 내가 식단 조절을 잘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건강을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주의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친구와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어느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그런 실망감, 낙담,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성공 또는 우리의 재정적인 풍요 역시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나의 열심, 재능, 통찰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삶 가운데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건강히 먹고 또 관계를 잘 유지하며 성실히 일하는 것,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127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멘, 역시 우리 안암질교회 분이십니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삶 속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일들을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짐을 얻었고요, 또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성장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으로나 또한 공동체로서 말씀을 읽을 때 지혜, 지식,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똑똑해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것은 그저 우리는 양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나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을 통한 기쁨을 또한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서뜨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들 보면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자르고 나면은 그 자른 곳에 뭐가 생기죠? 이렇게 물론 나이테도 보이지만 거기서 막 진액들이 막 나오죠. 그죠? 예. 깨질 때 거기에 진액이 나옵니다. 가지 쪽에서도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와 그 나무를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 진액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다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손가락을 한번
부러뜨려져 온 적이 있는데요. 요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붙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진액과 같은 것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 괴로움, 슬픔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진액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그 연합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순탄한 그 봄날과 같은 향기만 있다면 진액이 없으니까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함은 이렇게 나약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앙 삶 속에서 괴로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이 성도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다라면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속에 그 여호와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follow me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다프 이 라다프의 원어를 찾아가면 뒤쫓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goodness and mercy will follow me가 아니라 goodness and mercy will pursue me 이렇게 가야 돼요. 뒤쫓다라고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를 어떻게 온다고요?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뒤쫓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막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막 뒤쫓아오셔요. 마치 말 안 듣는 그 아들이 막 엄마가 이걸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면은 부모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뒤쫓아와가지고 잡아서 막 먹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뒤쫓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성경에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긴 군대가 패한 군대들을 이렇게 전멸시키기 위해서 뒤쫓아올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반드시 나를 뒤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반전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반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또 나약하고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뒤쫓아온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쫓다라는 이 동사는 고대 근독에 보면 나라의 이 속국과 또 나라를 그 소유하는 그 상대 국가의 그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때 언약에 파괴하는 그런 속국들이 있으면 그 강대국이 가서 당연히 그 뒤쫓아가서 벌을 내리겠죠. 왜냐하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뒤쫓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당연히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사탄도 우리를 자꾸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며 속삭이고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낭만의 길로 막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곳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멀리 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딱 체결해야 되는데 약속을 우리가 막 끊어서 막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희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뒤쫓아가서 너희를 그 말씀대로 진멸하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보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뒤쫓다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뒤쫓아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하나님 품으로 더 보듬으시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여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믿음을 버리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여전히 참으시며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다녀요. 날마다 도망다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결정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복 대신에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양처럼 되셔서 모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견뎌내 주셨어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다 내려가 주셨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편 23편에 이 시인이 부르고 있는 바로 최고의 노래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그런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편 23편이 그 차지하는 그 위치, 23편에 써 있어야 할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위치가 있는데요, 앞서서 시편 22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앞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단순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대목만 듣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가 이미 22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시인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이미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번 볼까요? 22편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천천히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형에 달려 있을 때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는,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며 멀리 나아가는, 세상이 좋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저주의, 그 파괴의 저주의 모습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갈보리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당연히 주님을 멀리 품을 떠났던, 주님을 떠났던 받아야 할, 죄 가운데에서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풍성한 음식과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목마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목마름들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영혼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사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충분히 받을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신뢰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사 기꺼이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배해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기꺼이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